여러분들 시냇가에 가셔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다 마시면서 그 물이 끝날 때까지 다 마시면 그것을 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율곡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에 그 물을 따라가면서 그 유유히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물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또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 맑은 곳에 사는 그 물고기들, 이 율곡 시대의 그 시냇가들, 산 속에 깊은 금강산의 그 시냇가는 얼마나 물이 맑았겠습니까?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율곡은 마음에 그것을 담았을 것입니다. 또 물 안에 있는 조약돌들 참 아름답고 깊고, 그리고 햇빛을 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물결들을 바로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곡 선생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또 유유히 흐르는 그러한 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지금 담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러한 곳은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담아야 될 것과 담지 말아야 될 것. 담아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깊숙하게 넣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심차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아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저 정한 마음입니다.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 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담으면,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보는 뷰가 다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다음에 되어지는 삶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약간 좀 이단적인 부분들 같죠?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이들은 지금 이때의 이런 삶을 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94편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시편 94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그 당시에 악인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악인들로 인하여서 이 신앙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픔을 받아요. 괴로움을 받습니다. 도저히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또 용기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평화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를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귀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통적으로 아니면 관습과 또 습관을 들여서 또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과 물명을 좀 발달시키면서 우리는 더욱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또 좋은 차들을 몰고 다니면서 우리는 편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은요 이 공중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고 물질과 문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그래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위험하고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악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방탕함과 또 많은 그런 어려운 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요, 악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죄악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덫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그 10대 손까지, 노아에까지 그런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 안에는 그 이름과 그 다음 세대가 그 후계자를 낳은 그런 날짜와, 그러니까 그 나이와,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마지막 향수를 몇 살까지 살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 통독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지금 했는데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4번 이상을 좀 읽으셨습니다. 그 통독을 하면서 가장 읽기 힘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세요? 족보가 나온 때입니다. 족보가 나온 장은 되게 지루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참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가고, 어느 때는 읽기 싫어서 그냥 그건 딱 스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부터는 눈이 확 띕니다. 왜 눈이 확 띄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특이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그런 그 지식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경의 모든 흐름을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짧은 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 읽은 짧은 절에 동행하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동행하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하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한 목사와 동행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말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나누고, 그죠?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또 넋두리 할 때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또 어느 때는 정말 같이 계획도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동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녹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 에녹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기뻐한 그런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의지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동행하였다, 무엇을 동행하였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진리를 넣으시고요, 성경을 하여금 우리 무슨 단서를 딱 주신 다음에 그 단서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근데 300년 동안 동행하였는데 그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 기쁨이 되어서 이 에녹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에녹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단서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느냐?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무두셀라를 낳았다. 근데 저거 가지고는 단서가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약간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더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지금 무엇인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분명히 에녹과 하나님과의 무슨 something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두셀라를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사실 이게 무두셀라라는 그런 의미는 무투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살라트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 두 개가 이제 합성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투라는 그런 의미는 이 심판,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라트, 이 살라트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두셀라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전쟁이 나잖아요.
아주 그 고대 시대 전쟁이 나면 뭐 요새야 뭐 그냥 포를 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표와 대표가 딱 만나가지고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한 사람을 딱 죽이면 그 상황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또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이김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지만 결국 패배당했습니다. 창을 던지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 창을 던지겠다라는,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에녹은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오늘 그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5장 27절에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안 믿어지죠? 우리로서는 안 믿어져요.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와야 됩니다. 오셔서 저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고요. 969세를 살았더라. 이 969세 성경에 가장 길게 산 아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또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에녹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이제 넘어가시면 사람이 관영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죄악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져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너무너무 악해진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악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한탄시킬 만큼 사람들이 악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부터, 그러니까 에녹 시대에도 이런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녹을 통하여서 에녹에게 바로 이 악한 세상이 바로 이제 내가 참고 있느니라, 이 악한 세상,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아담으로부터 되어져 있던 그런 죄가 계속해서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하여지니까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는가? 무드셀라에게 그렇게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그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7절에 27절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에녹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정말 악한 것들, 정말 잘못된 것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녹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였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것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참으신 것 같아요. 참으신 것 같아요. 자, 969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보시자고요. 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냐면 187세에 낳았다고 성경 5장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187세에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습니다.
이제 머리가 빨리 이제 수학을 빨리 하시는 분, 187 플러스 182, 369입니다. 자, 무드셀라는 지금 그 자기 손자를 보면서 또 손자인 노아까지 보았습니다. 자, 라멕의 노아를 본 데가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가 몇 살에 심판이 있었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었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6절에 그 전 겁니다. 보시면 땅 위에 7장 6절이요.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몇 살이라고요? 369세에 노아가 600세 되니까 몇 년 된 거예요? 969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무드셀라를 길게 오래 그렇게 살게 한 이유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좀 의지할까 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 23장이죠. 한번 사무엘 하 말씀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지금 이 세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저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자꾸 내 자신, 자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져 있습니까? 시편의 아까 말씀처럼 51편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재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썩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너무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십시오. 그 창조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나의 그 정말 잘못된 많은 것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맡은 습관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함께 크게 고백을 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 죽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이 물질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곳, 정말 이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물질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옳지 않은 말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나에게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고 중심이 되고 앞이 되고 먼저가 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